자, 계속해서 엘리야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근사한 구약의 선지자죠. 열왕기 상에는 2명의 엘리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한 갈멜산의 엘리야는 능력이 대단했으며 두려움이 없었어요. 또 두려워하며 달아나는 엘리야도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다른 면을 보려 합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고 했어요. 그도 우리와 같았죠. 자, 이 말이 얼마나 옳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기서 이세벨이 한 말은 맹세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의 엘리야라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비웃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본문에서 엘리야는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한 그 용맹한 엘리야가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도 힘을 낸다. 엘리야가 이룬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악의 세력에 맞서 하나가 되었어. 놀라운 부흥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복수를 맹세한 겁니다. 마귀는 그런 자입니다. 자신이 장악한 자에게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면 마귀도 복수하기 위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너뜨리거나 그분의 종들을 낙담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죠. 이세벨 여왕은 사탄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자, 이제 그녀가 움직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고했단 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요. 그녀는 엘리야가 기도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겁을 먹고 망설이게 되죠. 그런 의심의 여지 없는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러나 아니죠.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고 복수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보고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사내들인 공회는 즉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난 즉시 이런 상태에 놓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이 모든 인간이 태어났을 때의 상태죠. 그런데 사탄이 더 강하게 장악하는 자들이 있죠.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인간 중 한 명이었죠. 지난 몇 주간 엘리야에 관해 나누면서 맹세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이렇게 맹세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령의 감화로 그렇게 기록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맹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대방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도 똑같이 했습니다. 차이점은 그녀의 맹세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잘 들으세요. 엘리야는 염려할 필요 없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맹세해 주셨으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셨으니 책임은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맹세는 그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초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구약 시대에는 맹세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장려되었어요. 그렇지만 조건이 따랐죠. 누구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이세벨은 자신의 신들에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신들이나 그녀에게는 엘리야를 멸망시킬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첫째,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세벨의 경우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만 것이죠. 그녀는 맹세를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는 두 명의 엘리야가 있는 것 같죠? 두 명의 엘리야를 비교해 볼 텐데요. 갈멜산의 엘리야와 갈멜산 이후의 엘리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합을 추월한 엘리야가 당황해서 이제는 살려고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엘리야를 버리셨나요? 그 놀라운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은 사라지고 엘리야의 참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도 인간일 뿐이었어요. 엘리야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는 모습이죠. 그가 갈멜산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특별한 힘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다음 날 능력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도 결국 인간임이 드러나죠.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부터 떨며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한낱 인간이었을 뿐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셨을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도 우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전성기는 최악의 시기로 가려집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달려갔지만 이제는 나약하고 두려워하며 우울해진 겁니다. 제임스 답슨 박사가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많은 목사들이 월요일이면 마귀의 공격을 느낀다고 합니다. 주일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복수해 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답슨 박사는 그게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아드레날린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사역자들, 목사들은 성령의 힘으로 주일에 날아다니죠.
그러나 그때 아드레날린도 한몫하지요. 월요일이면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하루 동안 회복해야 합니다. 제겐 오래전 답슨 박사님의 이 조언이 매우 유익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을 대비하게 되었으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주일을 잘 감당한 다음 월요일이 되면 쉽게 짜증이 나고 아내에게 성질을 부리고 전화를 상냥하게 받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래서 저는 미리 일어날 일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곤하고 지치면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마귀가 피로를 사용할 수는 있죠. 우리가 공격이나 비난에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들은 월요일이 되면 이세벨로부터 달아나는 엘리야와 같아지기도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떨어지고 참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엘리야도 그래서 떨며 도망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자신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도록 능력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건강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경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뤘고 염려할 게 없고 영원히 세상과 육과 마귀를 이겼다고 착각하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머지않아서 성급히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될 겁니다. 저도 그 고결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강단에 서서 멋지게 설교했다고 생각하며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설교가 어떤 건지 알겠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도가 2배로 늘어날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거나 더 적을 때도 있었어요. 제 설교는 실로 한심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걸 아십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도 인자하고 자상한 분이시죠. 아직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갈 일은 없었어요.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시나요? 이제 엘리야가 필요 없으니 자기 선지자를 밀치시면서 넌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인간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위해 큰일을 하는 신령한 그릇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더는 쓰일 수 없게 된 후에도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은퇴를 발표할 때 25년간의 사역을 내려놓는 게 쉽진 않았어요. 찰스 디킨스의 말을 인용하자면은 그 시절은 제 인생 최고이자 최악의 날들이었죠.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시절을 되돌아볼 때 노년에도 강력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아내 루이즈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엘리야는 준비가 더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다음 발걸음은 무엇이었죠?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축하한다. 수천 천사들을 보내 엘리야를 돌보실까요? 엘리야가 왕궁에서 환대받을까요? 아니죠. 왕과 왕비나 하나님은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에서 종이 명받은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틴 루터의 전성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지배층 앞에 서서 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곧 유럽 전역에 그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천사들이 루터를 찾아와 축하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마틴 루터는 종종 우울증과 씨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마르트부르크 성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받지도 않았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구약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천사 가브리엘은 스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장차 올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약한 순간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그는 놀라운 권능과 확신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소개해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훗날 확신을 잃고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성령의 은혜로 오신 기름 부음 없이는 다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가련한 인간일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년은 실로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죠. 우리는 다 먼지일 뿐입니다. 가장 경건한 인간도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죠. 엘리야가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동안 그의 사환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는 확실히 혼자였습니다. 사람의 참 성품은 완전히 홀로일 때 드러나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준비시키세요. 전형적인 준비란 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 다루시지요. 어떤 때는 별 준비 없이 사역에 떠밀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소의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다소의 사울이 사도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순식간에 아라비아로 데려가기도 하셨습니다. 제 멘토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소의 사울이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자신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도록 육신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바울이 너무 자만하거나 머리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준비 없이도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 사람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준비되어야 해요. 누구나 준비가 필요하죠. 저도 설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낀 지 일주일 뒤에 처음 설교하게 되었고 3달 뒤에 테네시주 팔머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거의 준비 없이 사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14개월밖에 지내지 않았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 후에 시작되었는데요. 1년간 청소기 방문 판매원으로 일한 겁니다. 그런 준비 기간이 상상되시나요? 제게 꼭 필요한 준비였죠. 여하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해서 백성 앞에서 자신을 과신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는 나밖에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훗날 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다시 말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못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빨리 성공한 경우 더 큰 사역을 위해서는 조만간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 있게 됩니다. 흠정역에는 노간주 나무라고 하죠. 엘리야의 삶에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쓰신다는 또 다른 예입니다. 성경 역사와 교회사에 영웅이 된 자들이 있지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전기 작가들은 그런 영웅들의 약점은 덮어두곤 하는데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영웅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되면 환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최고 선지자 엘리야도 한낱 인간일 뿐이었죠. 그가 자신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걸 보셨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서 큰 승리 후에 사탄이 무자비하게 공격해오는 것도 보게 되죠. 다윗 왕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는 마침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한 후 언약궤 앞에서 춤춘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고 도무지 사실이라 믿을 수가 없었죠. 자,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아내가 그렇게 신난 그를 보고 업신여긴 겁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 미갈은 이렇게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건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태가 좋고 정상에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런 권고의 말씀이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영적 전쟁이 대개는 근본적으로 방어적이라는 겁니다. 절대 마귀를 찾아 싸움을 걸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싸움 걸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찾아 싸움을 건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영적 전쟁에 관한 좋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서십시오.
그는 본문에서 서라는 말을 4번이나 합니다. 영적 전쟁은 방어입니다. 사탄이 공격해올 때 할 일은 그저 서는 겁니다. 뛰지도 뒤로 넘어지지도 앞으로 넘어지지도 말고 심지어 걷지도 말고 그냥 서세요. 사탄의 공격에 대적해서는 서는 것만으로 큰 전진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달렸습니다. 사탄은 항상 앞서 나가고 계산 실수를 범하죠. 이세벨의 위협으로 엘리야가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한 계획이 남아 있었죠. 그 계획을 위해 준비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마귀는 미래를 모릅니다. 기껏해야 예측할 뿐이죠. 사탄이 가장 놀랐을 때는 자신이 십자가 사건의 설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승리로 여겼지만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건 과욕이었습니다. 그는 그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엘리야를 향한 공격은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 지휘한 것이었고 엘리야의 준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다음 장은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유명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엘리야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게 된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 여러분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준비 과정은 다르지만 누구나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장비를 갖추고 과신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의 성령으로 적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